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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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받으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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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1절만 합니다. 받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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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니 기타 반주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쫓아오는데 왜 찬양하시는 분들이 맘대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기타 치시는 반주자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알아서 쫓아오고 계시는데.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남북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옛날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을 부르짖었던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북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함께 증거되며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모든 강대국들이 힘을 합해야만이 이 아름다운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들의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예루살렘 신부로 거듭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이 나라 민족의 평화 통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100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곁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곁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았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하셔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생명 앞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는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았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보여지며 깨달아지며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니까 이 카톡이 한 15분 정도는 방송이 되다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오늘 왜 유튜브가 이렇게 속을 새길까 보니까 도마복음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2단, 3단, 5단을 찾으면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왜 도마복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느냐면 도마복음을 2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왜냐하면 영지주의.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에 예수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만 들어가면 2단이에요. 영지주의.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믿음 하면 정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2단의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도마복음에 있는 대다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는데 2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2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어떤 그 도마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마태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요한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도마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어록만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분의 뜻,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을 볼 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밀교가 있습니다. 밀교. 밀교라는 게 뭐냐면 네, 자꾸 끊어지네요. 자꾸 끊어지네. 모든 종교에는 밀교라고 있습니다. 밀교.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밀교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복음을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밀교 형태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전체가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들어야 될 자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어록이 다른 사람들 손을 거치면서부터 그 깊은 뜻을 잃어버리고 문자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신학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2단 시비에 걸려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올바로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 왜냐하면 깨닫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깨달음이 아니라 은혜로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 파동의 세계를 계속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통해서 분명히 앞으로 이 복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믿음으로 루터가 들고 나왔을 때는 이러한 심오한 영의 세계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만 했지. 그런데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에너지의 세계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라고요. 근데 그 기의 세계는 플러스는 플러스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 은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갖다 놓는다고 있나요? 튀겨나갑니다. 안 됩니다. 그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맞는데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지 입술로 아무리 말씀을 믿어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그거부터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을 볼 때 항상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를 볼 때마다 똑같은 귀절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만히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펼쳤어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써지고 누가복음이 써졌는데 요한복음은 좀 별도로 띄워놓고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학자들이 찾았던 건 뭐냐면 마가복음의 원본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걸 썼다면 그걸 애타게 수천 년 동안 1, 2천 년 동안 찾았던 것이 결국은 도마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역시 우리가 찾았던
예수님의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서부터 나갔구나. 그랬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도마복음서를 너무나 반갑게 생명으로 받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학자들, 신학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절대 진리라는 것은 신학으로 어떤 철학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의 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서가 딱 나오니까 우리는 이단으로 무조건 취급하느라고 절대 옆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은혜가 깨지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없이 믿음 하는 건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99.9%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100%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아무리 손해가 돼도 그대로 가는 게 믿음이지 99.9%는 하나님과 일치될 수 없어요. 자꾸 잡음이 들려. 내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계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중심이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서부터 도마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좀 다양성으로 보려고 그래요. 문장은 114개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핵심이. 우리가 어떻게. 자, 많은 사람들이 왜 도마복음을 싫어하느냐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우리 이 사복음서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가 뭔지를 잘 몰라 그냥 믿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네 안에 하나님이 있고 너도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하였거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가르쳐준단 말이죠. 도마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도마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종살이 안 하죠. 다들 교회 가서 종살이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나의 존재를 모르는 거야. 그냥 영원히 종이야.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다 나의 종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같은 경지에 앞에 서 있는 목회자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성도들도 나온단 말이죠. 무서운 거죠. 저렇게 이상한 명일동에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모일 수 없어요. 왜? 수준이 낮아요, 목회자 수준이. 그러니까 예수 팔아서 계속 돈 얘기만 하잖아요. 신이 무슨 사람들한테 맨날 돈 얘기만 해요. 그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도 10의 1조를 정해놓은 것은 우리의 삶을 10의 1조를 받기 위한 예표로 기록돼 가지고 이사야서나 이런 데 오게 되면 니네들이 깨닫지 못하고 갖고 오는 거 싫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개나거리나 그냥 강대상에 올려만 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다 엉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제가 좀 목이 좀 쉬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복음 깨닫고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중 인도할 때 잠시. 왜냐면 같이 기도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 노예를 들어갔더니 전부 다 밖에 성령이잖아요. 막 뻘떡뻘떡 뛰는데 제가 인도자로서 인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조그맣게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성대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기뻐해.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전날 저녁에 이제 도착해서 기도회하고 다 하고 어제 제가 말씀 선포할 때 다시 얘기했어요. 기도가 뭔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혼적인 기도다. 밖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알긴 다 알아요. 내 안에 계시다고. 목회자들이니까. 근데 왜 소리쳐서 기도하냐. 소리쳐서 기도하는 건 내가 영성이 좀 부족하고 내 안에 있는 영성을 잘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한풀이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금방 알잖아.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왜 소리만 치냐. 기도만 하려면. 그래서 나처럼 목소리가 크면 목사님 영성 대단합니다. 그럼 목소리 크고 좀 그러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영성이 대단하대. 근데 내 속에 나를 들여다보면 죽일 놈의 나는 다 내 안에 있잖아. 탐심 욕심은.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걸 깨줬어요. 목소리가 나처럼 커서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밖에 귀신 쫓아내려고 있는 거지. 진짜 귀신은 우리 안에 있다. 그 귀신은 내가 하나님하고 1:1 앉아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만나는데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안에 임재하는. 다 알아요, 보혜사가.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보혜사를 만나려면 소리쳐서 만나냐 내 안에 있는 분을 만나냐 말이죠.
조용히 묵도하고 그분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만날 때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라는 존재가 깨져버리죠.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근데 밖에 성령은 막 부르짖으니까 겨울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반팔 입고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그런들 뭐 할 거야. 내 안에 내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거를 하나 정리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거밖에 모르잖아. 손들고. 그래 내가 어제 그랬어요. 순교하시라고. 그랬더니 선교지 나갈까요? 그래. 아니요. 제가 만난 성령님께서 저에게 순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서 예수 천국 불신주옥 하다가 죽어버리는 게 순교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순교겠지만 비겁하게 죽는 사람도 많다 보면 근데 그렇지만 순교자로 해주지만 물론 성경에 나오는 11제자의 순교는 위대한 거죠. 그분들. 근데 요즘 대다수의 순교자들 보면 잡혀가가지고 막 고문받다가 예수 없다 그러니까 막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다가 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준 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순교라는 건 그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게 순교다. 세상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게 순교지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다시 정리를 해드렸더니 깨닫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지요. 하나님 말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왜 저도 그렇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 바로 과감없이 도마복음이나 우리가 이단시하는 것들을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하여튼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동안에 도마복음을 계속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노회로 해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못해서 그동안에 하여튼 있었던 것만 가지고 오늘 첫 시간을 간단하게 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마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도마복음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서라는 단어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도마가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안 들어갔어요. 도마가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적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뜻이 나와요. 디두모, 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적으로 본다면 디두모라는 뜻도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라는 뜻도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마가 쌍둥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쌍둥이. 그런데 자, 이 도마복음서는 밀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자기의 영적인 수준대로 풀어낼 수 있는 게 도마복음서거든요. 그렇다면 디두모 유다가 뜻하는 건 뭐냐면 너도 쌍둥이 예수가 되란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1절 안 들어갔습니다. 네. 너도 예수와 쌍둥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두에서 지금 얘기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도마복음서입니다. 도마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내면 천국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이 뭐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다른 뜻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천국은 어디 가서 누리려고 하냐면 이제 육신이 다 죽어가지고 저 나라에 가서 자꾸 누리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순교해버리면 죽어버리면 내 안에 하늘나라잖아요. 세상의 탐심 욕심 모든 나의 고집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고 나면 결국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천국이라고요. 세상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1절입니다. 이제 이게 114개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 나중에 다시 한번 깊게 팔 겁니다. 오늘은 주제가 20절에 가서만 오늘 들어갈 거고요. 비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의 속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무엇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속뜻.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도 12살에서부터 32살까지의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기록들을 계속 추적하면 히말라야 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서 수행했던 기록들을 보면요. 마지막 메시아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밀교 속에서 엄청난 기도 속에서 그 핵심을 발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 성경의 전통은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인도를 통해서 계속 네팔까지 수행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12명의 그 아주 고승들을 만나서 깊은 기도 속에서 밀교 속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메시아의 단계에 오르는 과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건 내가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도 성경이지만 전체를 좀 봐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러다가 누가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 목사 안 하면 돼요.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신학으로 얘기하려면 우리 교회 사이트 들을 필요도 없어요. 신학 얘기하려면 정말 내가 예수의 성품을 회복해서 천국 갈 사람만 들으면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속뜻이에요. 자, 우리는 문자적인 것만 얘기하고 속뜻을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의 속뜻을 푸는 자들이 전부 다 지금 뭐 이상한 이단들 진짜 있죠. 계시록을 풀었네. 뭘 했네 해가지고 이상하게 풀어서 다 자기 에어리로 모아버렸잖아요. 자기들끼리.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성도에게 자유함을 줘야 돼요. 묶어놓고 그들에게 종살이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들을 어떤 집단 속에 집어넣어놓고 계속 무슨 행사를 하고 돌리지 않는다고요.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로 유유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면 모이는 거죠. 모여서 또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천국을 품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은 뭐예요? 계속 날마다 하여튼 이단이든 정통이든 할 것 없이 하여튼 성도들의 피고름을 짜고 있어. 내가 볼 때.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 오직 순종이라 그래요. 뭐에 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이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제자 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다 순교했잖아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흐름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짓 영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속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속뜻, 뜻. 자, 마태복음 13장 갑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인 거, 역사적인 거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 자기의 영적인 수준만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들었지만 다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커지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성이 높아지면 이 똑같은 말씀 속에서도 더 큰 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했어요. 말씀 전할 때 우리는 능력하면 하나님이 불 주시고 은사 주셔서 막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를 지금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능력으로 알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산다. 능력 달라고 맨날 기도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 능력은 어린아이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진짜 능력은 뭐예요? 빌립보서 14장 12절로 14절.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형편에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배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핵심이에요. 그게 장성된 자의 신앙, 멜기세덱 반차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능력하면 오늘 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달라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이 짠하게 와서 전율을 막 흔들어주고 밖으로 그것만을 상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은 아이들 때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막 불같이 만져주고 하는 거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이 와서 만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말씀하면 아멘 하고 믿고 가니까. 그런 멜기세덱 반차가 돼야 됩니다. 멜기세덱 반차. 자,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뭘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러면 천국의 이 비밀은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또 꺼졌네. 아무나 갈 수도 없고 아무나 볼 수도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복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시대 속에 보게 되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란 말이죠. 유튜브 돼요? 유튜브 돼요. 아, 권사님 유튜브가 된다네? 그럼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데. 녹화 중인데. 유튜브가 돼도 이걸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아니 바로 뜨지 않을까요? 아셨죠? 목사님. 예, 지금 녹화 중이라서 끌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녹화 중이라서. 예, 유튜브는 안 돼요. 일단 안 돼요. 지금 오캠으로 들어갔어요. 녹화하려고. 자, 그러면 일단 꺼지면 자꾸 켜서 권사님 이걸로 가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가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4절 이사야의 저기 봅시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뭘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란 말이에요. 밀교. 여기에는 수많은 자기 영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는 보화가 들어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도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똑같은 얘기 하세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가슴에 기록되느냐 아니면 내 지식으로 흘러가느냐 전혀 차이예요. 정말 그 목회자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전하느냐 아니면 입으로만 전하느냐 차이가 엄청 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궐 같은 교회 지으셨어요? 천만의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몇천 명 데리고 목회하셨어요? 아니에요. 왜? 천국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별한 제자만 가지고 키운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막 데리고 들어갈 수 없어요.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겨우 12명 제자만 키웠느냐고요. 그중에 가룟 유다 하나까지 끼워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을 가고 싶거들랑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깨야 돼요. 신학에 대한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자,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아무리 듣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복음을. 왜?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그렇게 관습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백성 누구예요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고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봐 막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양심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양심 속에 성령이 깊이 임재한 자녀들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아파요. 그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려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는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못 들어오죠. 내가 죽어야만이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주제가 하나의 미랄인데 좀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하여튼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정말 무서운 죽음은 뭐죠? 육의 죽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육신. 그죠? 육신은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육신은 우리 신발처럼 다르면 계속 갈아입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지만 또 아버지 나라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자, 2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찾는 사람은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것을 멈추지 말고 발견하면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스러움은 경이로움이 바뀔 것이다. 그때 그는 모든 것 위에 올라서게 되리라 그랬어요. 찾는 사람은 그 비밀, 속뜻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왔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먹고 살려고만 온 존재는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왔을 때 내 영성이 내가 더 성화되어서 이 다음에 내가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 그분의 옆에 하나가 되려고 이 땅에 쉽게 얘기해서 불교의 세계는 도 닦으러 온 거예요. 기독교도 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위대한 기독교가 밖으로만 펼쳐지고 밖으로 가버렸다니까요. 내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이 내 내면으로 들어오질 않아. 자, 이 말씀들은 나중에 한 번 더 갈 거고요. 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죠?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셨대. 만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 그렇다면 새들이 너희보다 앞설 것이다.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천국에 대한 내용. 그렇다면 공중의 새들이 너희보다 앞설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그 나라는 바닷속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앞설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어디에도 우리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만 했는데 너희 안과 밖이 다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도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해를 주는 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죽일 때마다. 어저께도 거미가 막 천장에 다녀 약을 쫙 뿌렸어. 기절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베란다에 후 불어주니까 빨리 죽이래. 야만인들이야 우리 사모는. 나는 못 죽여요. 미안하지만. 인간은 뭐 하나 만들 수도 없어요. 죽이는 건 쉬워요. 근데 그때는 내가 선한 양심이야. 그런데 조금 나한테 와서 좀 불리하게 하면 예이 아직도 내가 성화가 덜 됐어. 인도에 가면 자연학교 있어요. 옷을 다 벗고 다니죠. 그분은 완전히 빨개를 벗고 다니는데 이제 수행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창피하니까 팬티는 입고 다녀요. 그런데 정말 수련이 완전하게 되면 육의 생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냥 옷을 다 벗고 다닙니다. 그분들이 잠잘 때 모기, 인도 많잖아요. 지저분하니까 수많은 모기들이 와서 묵니다. 편하게 잡니다. 대단한 영성이에요. 대단한 영성이에요. 그런데 부처도 얘기했지만 진리는 꼭 고행을 통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고행을 통하면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왜냐하면 그 고행 속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진리는 고행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소크라테스나 모든 성인들의 그 소중한 말씀이 다 우리가 기억돼야 돼.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너무 무식해요. 신학밖에 안 하고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만 보고 있어요.
그것도 신학으로 만든 성경. 예수님의 이 도마복음 같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를 배워서 뭐 하려고 가서 써먹으려고 전하려고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은 전하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배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나누는 거죠. 자, 교회 없으면 어때요? 카페에 모여서 나누면 되잖아요. 카페에 없으면 어때요? 공원에 모이면 되잖아요. 겨울에 추우면 조그마한 카페 들어가서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면 되잖아요. 꼭 거기 가서 쫙 소리치면서 막 예수가 뭐 그렇게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아무 곳에나 만나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무 곳에나.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거에 치장되다 보니까 교회도 꼭 큰 교회 가서 시스템이 좋은 교회 가서 꼭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 부도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현민이 어려서부터 현민이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엄마가 뭐만 좀 하려고 그러면 현민이가 참견해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 그렇게 하지 마. 어려서부터 와 있으면서 안 듣는 것 같아. 애들이 다 듣고 성장해요. 제 아이들이. 그래 양심 속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양심 속에.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해. 등치는 이따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아이들을 어디요? 영어 시스템이 좋고 교회들에게 가면 무조건 시스템 찾아가. 나보다 애들이 시스템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가봐야 뭐예요? 비디오 한 편 틀어주고 나서 계속 애들 장난이나 치고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애들이 오면 돌아다니는 거 저는 아무 상관 안 해요. 정제 예전에 왔을 때는 말씀 전하는데 앞에까지 와서 쳐다보고 서 있어. 기저귀 차고. 나도요. 그렇게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나만 들으면 되는 거야. 딴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러나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안과 밖에. 자,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슈트라는 단어,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빼라는 단어, 집 짓다 단어가 점이 하나 있어서 안팎으로 집을 짓겠다는 거야. 우리 안에. 그 얘기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밖에도 있다. 모든 것이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겁다니까요.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왜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면 너희는 알려질 것이고 만일 너희가 누구를 알을래요? 너희 자신. 네가 누군지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모든 종교의 핵심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엄청난 깨달음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내 자신을 모르잖아요. 내 자신을 안다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양심은 거짓말을 못해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해요. 순간순간마다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왜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은 나에게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리라. 내 영이 직구하는 거예요. 다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만일 너희가 너의 자신을 알면 너희는 알려질 것이고 네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올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너희는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아들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이 임한 아들이면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죠. 왜냐하면 성부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딴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죠. 자, 나중에 다시 한번 풀 거고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디 속에 물질의 가난 속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빈곤한 자, 가난한 자죠. 요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 그죠? 겉으로는 너무 풍성해. 근데 너희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만 하고 직책도 있고 세상에. 근데 예수님 어디 있냐면 진리는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예수 믿고 잘 살잖아 지금 우리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 속에 머물게 되고 너희 자신이 가난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모르죠?
육신적으로는 풍성하잖아요. 먹고 마실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들여다보면 천국이 없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밖에 나가서 박스를 줍고 일을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나는 부자죠. 아버지 나라에 나같이 부자가 어디 있어. 그런 부자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세상 물질 아무리 많다고 우리가 갖고 가나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너희들 올 때 빈몸으로 왔다는 거야.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거야. 못 갖고 가. 오직 뭐 내 안에 마음밖에 못 갖고 가잖아요. 그죠? 심령 내 안에 기록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6장 디모데전서 6장 가서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욕심을 빼드리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이 화평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면 신명기 28장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6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은 것처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면 안 돼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닦아지고 세상에 기술도 연마하고 해야죠. 잘못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보면 또 자기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천국. 얼마나 감사해요.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부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 그렇죠. 파멸과 멸망에 들어가요. 자꾸 욕심부려 해놓으니까 정신이 피폐해져 버려요. 정신이 거기에.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사회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거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하고 계속 카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돈 생각이 들어가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정상적인 20% 40% 마진을 받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자꾸 사업적으로 머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영성이 흐트러지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저도 해보려고 수많이 노력했는데 제 머릿속에 자꾸 사업이 돌아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큰 아웃도는 잡아서 집사님들에게 넘겨드리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그 일까지 들어가 보니까 내 머릿속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영성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업에 제의가 들어왔지만 안 한 이유예요. 그래서 자꾸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저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난 두 가지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흐트러져요. 내가 자꾸 그쪽에 관심 가지고 PR해야지 해줘야지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은 자기 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 영성을 나눌 수밖에 없구나. 대신에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정말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떠났도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세상 물질만 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 자,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이걸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복음이 처음이기 때문에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속뜻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오게 되니까 20절 겨자씨의 비유가 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참 멋있죠? 내 얘기가 없어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기록했어. 그냥.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들 궁금하죠.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한 알에 뭐가 같다? 아주 작은 겨자씨. 그죠? 겨자씨와 같다.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밭에 떨어지면 한 그루의 큰 나무가 되어 하늘을 나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겨자씨 하나를 온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올바로 잘 깨닫기만 하면 내 안에서 큰 나무가 되어서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씨앗으로 왔다면 내가 한 알의 겨자씨가 된다면 여기에 중요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씨앗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일단은 죽어야 되잖아요. 썩어져야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씨앗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거기선 새싹이 나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알에 너무 감동을 주시네 성령님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 처음에는 바람 불면 날아가 우리 신앙이. 근데 이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성장하면 죽으면 십자가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6장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 왜? 하늘나라의 겨자씨 같은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요. 예수님 바로 이 땅에요. 그 씨앗을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려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것만 기뻐해요. 어디서부터 부활했느냐는 거죠. 내가 스스로 죽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새싹을 볼 수가 없어요. 혼자 잘났다고 씨앗이 절대 썩지 않고 혼자 버틴 게 보세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대를 살아가는데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질병도 많습니다. 삶의 문제, 질병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저는 제 목회의 중심은 뭐냐면 질병 걸렸던 문제가 있어서 오는 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다만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 자체를 바꿔주길 원해요. 뭘로? 말씀으로. 왜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고 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는 뭐냐면 모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나만 바뀌면 나의 존재감만 찾아지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이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판이 바꿔지기를 기도해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나라는 내가 누군지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를 한단 말이죠. 내가 누군지.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 내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만 하려고 온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높은 복음을 전해요. 일반 한국교회하고 너무 틀려요. 내가 아픈 게 그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기도합시다. 해버리면 되는데 제가 하나님 복음을 더 깨닫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건 어린아이 복음이다라니까.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더라니까.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인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인데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듣는 분들만 우리 교회에 오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듣는 분들, 정말 갈구하는 분, 그냥
종교행위 대충 하다가 가버릴 분들은 안 와도 돼요. 오실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가 되고 싶은 사람, 그죠? 내가 예수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나무들이 와서 깨닫고 내 문제 해결하고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겨자씨로 왔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생명을 건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는 하늘의 겨자씨 같아. 우리 안에 심어졌어요. 이 심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하면 내 안에서 큰 나라가 되어서 이제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보면은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투쟁적이에요. 저항심이 강하다는 거죠. 인간 자체가 그래요. 참 신기해요. 굉장히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피조물. 바꿔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와서 종교행위 잘하는 게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하늘나라가 임해서 자꾸 날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라니까 유유히. 그러면 사단이 와서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건드려봐야 전혀 관계치 않고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가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여태까지 살고 왔잖아. 넘어오다 보니까. 그럼요. 살다 보면 문제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돌아볼 것이 있으니까 주셨겠지. 아멘 하고 그냥 기쁨으로 가시라니까요. 어차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산전수전 공주인전 다 겪었지만 죽었느냐고요. 안 죽었잖아요. 돈 없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담대하세요.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육신적으로 유혹합니다. 자꾸 물질로 유혹합니다. 내 동생은 32평, 47평 이사 갔는데 나는 24평이 뭐야?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2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사는데 편하대잖아요.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봤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모든 건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많은들 뭐예요? 내 안에 지옥인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잠시 살다 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나라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에 두 갈래 길이에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기도할 때 조용히 눈을 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앉아도 두다두다 아버지 이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멜기세덱 반차에 올라오면요 조용히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끔은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눈 뜨고 계속 생각하다 머리 아프다가 딱 눈을 감고 모든 생각을 끊기 위해서 주님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게 없어져 버렸죠. 참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이 겨자씨같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할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어요?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누가 알아들었어요? 어부들.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들이잖아요. 아무 학식 없어요.
어부들, 그 다음에 누가요? 성경 그대로 보면 창녀들. 가장 세상에 밑에 있었던 그들이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알아들어져. 아,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정말 우리에게는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지식이에요. 영의 세계는 틀려요. 지식과 영은 틀려요. 혼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은 틀립니다. 영적인 신앙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배라고 하기는 좀 안 됐네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 왜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니까.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나오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탐심, 욕심, 시기, 미움, 질투 없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극률한 마음으로. 왜냐면 저분이 신앙은 40년, 50년 돼서 권사님, 목사님 되셨는데 아직까지 수준이 저기까지 안 되는구나.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까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가가지고 거기까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워. 마음속으로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40년 믿었는데 참 안타까운 믿음 속에 있으니까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싸우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의 겨자씨가 우리 안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겨자씨가 죽고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안 나옵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말씀해 달라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그들은 왜 그랬냐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를 죽였느냐면요. 예수님을 현문가로 봤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민중분기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누구로? 예수가 와서 야 해가지고 그냥 은사 한 방으로 다 쓰러뜨리기를. 근데 분명히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죠.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가 표적기적 이적이 많으니까 그 표적기적 이적을 통해 로마를 물리치고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요. 근데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안팎으로. 내 속에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천국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신령 천국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로마가 멸망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면 진짜 이루어지죠. 근데 그들은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모두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봤지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것 뿐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뭐하래요? 옷이 없어서. 참 안타깝죠.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냐? 처음에 우리 안 믿어지죠.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안에서 자꾸 말씀이 성장하죠. 성령이 자꾸 깨우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고백이 나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
오늘날 신학이 전부 그 말씀한 예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증거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니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왜?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야. 내 안에 왜? 아버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라니까요. 작은 예수. 바로 그런 위대한 그릇들이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네가 매면 매일 것이 풀면 풀어진다.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바로 우리 푸른숲 교회와 베데스다 선교회죠. 제가 그대로 들려드린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사명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너무 종교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저도 썩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항상 저를 살피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저도 썩어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저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고요. 살피시라고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해놓고 가서 왕노릇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복음을 잘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의 겨자씨가 심어져 있으니까 잘 자라시고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고 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사람들에게 공유하세요. 그냥 나를 보면 하나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준비해서 깊게 하나님 말씀을 도마복음에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도마복음을 통해서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속뜻을 깨닫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고 하셨지, 우리가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술로만 믿는다는 허망한 고백을 하고 믿는지 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 하나의 겨자씨가 심어진 천국을 소유한 자녀로서 이제 그 천국이 무럭무럭 우리 안에 성장하고 커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나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와 베데스다 선교회,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교회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목사님이 이거 정리해 주시면 제가 깨달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시간을 싹 하시는 데는